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천국의 어떤 명예로운 자리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실 그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함께 통치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낸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인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낮아짐이 위대합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역설, 다시 말씀드리면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위대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려면 우리는 섬겨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하려면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다. 권세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우편과 좌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자리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윗 때와 같은 강성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한 자리를,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그 시대가 명예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전형적인 야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 앞에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오늘날 보면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벤트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씻겨줄 수도 있는 법한 그러한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그리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역할이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역할이었다,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땅에서 사회적인 위계 질서가 굉장히 분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종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역할이 등급 따라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종,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종들 중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급한 종이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발이나 아니면 주인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고 혹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다녔던 그 길은 오늘날과 같이 깨끗하게 포장되어진 도로가 아니라 흙먼지 투성한 가득한 그러한 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의 발은 더러웠습니다. 더러웠기 때문에 천한 부위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한 다리를 씻는 것은, 씻겨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매우 낮추는 행위였고, 유대인 남성은 아무리 그들이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족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예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 사회에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 특히 지도자나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어놓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지만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한 자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그 권위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씻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겸손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종처럼, 그것도 아주 천한 종이 할 법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나 단순한 겸손한 행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권력을 전복시킬 만한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위계 속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를 친히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에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위는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나 아니면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위가 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런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그러한 행동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왜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실 만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읍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분을 우리는 권력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장로님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겸손히 섬기시고 조용히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몇 분 안 되시는 권사님들이 열심을 다해 협력을 해서 토요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에 보면요, 직분을 권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위에 장로님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이런 지휘체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김을 받으라 주신 것이 아니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황송하고 황공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이러한 직분을 가질 수 없어요 라는 것보다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직분이기에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직분은 나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왜 위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기도, 희생적인 그런 돌봄으로 나를 섬길 때에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섬김은 단순히 돕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 또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때의 그 사람은 도움 이상의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마음의 위로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다. 예, 위대하게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모두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러한 주시는 그 고통을 잔으로 묘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이 장면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예고한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항변하다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실제 그 번역되어진 의미보다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는다. 어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꾸짖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한 이후에 9장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네가 작다, 뭐 이런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 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러한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가르침을 제자들의 이러한 오해와 함께 대조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의 길, 영광스러운 길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난 예고하신 그 뒤에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배치하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교정하시는 그러한 교육을 배치함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의미를 덧붙이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는요, 구조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예고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을, 제자들의 그런 오해를 기록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엮어 배치함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오해하지 말라. 진짜 제자라는 것은 권력을 쫓는 자가 아니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영광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복음이 단지 말뿐만이 아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복음은요, 정말 능력 있는 소식이란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절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그 복음이 진짜였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시간이고, 그 고난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결국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사로잡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고백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수치와 고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고난의 길이 더 이상 고통과 수치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며 능력의 길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배가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배가 아니라 낮아짐이다.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며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은 폭력이었습니다. 권위였습니다.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통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주 문자적으로 보면 강한 반대의 표현입니다. 기존 질서의 전복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리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자존감의 손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높임을 받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낮추어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낮아지심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그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순간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질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임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모세도 걸어왔고 바울도 걸어왔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삶을 살면서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인정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경험, 열심으로 의롭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청탁을 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권력의 핵심에 참여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고 그러한 야욕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욕망과 야욕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낮아지길 원치 않고 그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섬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하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낮아질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고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낮아질 때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서로를 위하여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덜 외롭고 덜 두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고난이나 아니면 위대한 헌신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내가 이해해 주는 것. 아무런 말 없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허드렛 일이라도 감당하는 그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것.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짐으로 그러한 작은 섬김들이 쌓여갈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고 낮아지셨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고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 길을 따르라.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라.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낮아져야 합니까? 왜 섬겨야 합니까? 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낮아짐은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섬김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고난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도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이 그 끝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함을 향한 우리의 이런 갈망이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고난의 동행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주 전에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제 스스로가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제 스스로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한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낮아져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맞는 적합한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은 삶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에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더러운 야욕이 나에게 있고 야망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이런 모든 욕망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누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임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섬기라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져라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유익된 길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으나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내딛고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된 길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작은 용기를 내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